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게 꺾어진 날개, 부러진 다리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만 일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살아갈 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귀한 역사만이 내 삶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맞죠? 오늘은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동일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는 순종하여서 평탄에 이르는 그런 삶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장은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장가를 보내야겠는데, 그냥 세상 여자 중에, 속된 여자 중에, 세속적인 여자 중에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을 보고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안에서 뽑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종을 이렇게 보내죠. 자기 종을 어디다 보내냐면 제2의 고향인,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에 있는 하란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종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갔을 때 그냥 대충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징조를 구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여자가 바로 우리 주인님의 아들의 며느리가 되겠노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대로 딱 이루어졌어요. 예, 그 여자의 이름은 리브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이 종이 거룩한 소원을 뒀어요. 자기 이익이 아니고 주인인 아브라함의 그 소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기에 거룩한 곳에 소원을 함께 두고 행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응답을 많이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뭘 두면 돼요? 거룩한 소원을 두면 돼요. 주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빨리 응답됩니다. 주님, 저에게 집을 주십시오. 응답이 거의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예. 왜 나는 응답이 안 돼? 그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시면 바로바로 응답해가지고 어느 날 당신이 자기가 북한 경계 지역에 가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아, 주님 너무 빨리 응답해 주셨네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소원을 두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 50절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데려가려고 했을 때 24장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래가지고 한 며칠이나 열흘 정도 더 머물러야 하지 않을까 막 이러니까 아브라함 종이 리브가에게 물었죠.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리브가가 믿음에 아주 그냥 영단을 하죠.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서 드디어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이 둘 사이에 여러분 아기가 바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25장 21절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오전 예배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 기도 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구하면 나는 같다 아니고, 여러분 어떤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20년 동안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의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나의 때 이것이 이렇게 해결되면 좋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좋고 되겠는데 도무지 그때는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까지 그게 딜레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정말 끝까지 참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막 때를 써서 막 반철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그 기도 막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 나 진짜 이제 하나님 위해서 안 살란다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랬다가 하나님한테 뒤지게 맞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27절. 여러분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한 명 낳나요? 네, 성경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 뭘 붙잡고 나오죠? 네,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안에서부터 얼마나 욕심이 이빨이 많았는지 보십니다. 자,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네. 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됐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서 말고 누구를 통해서,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겠다라고,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이들이 장성할 때 보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들 사람, 이렇게 왠지 남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터프, 너무 멋있는 거야. 이렇게 막 근육 있고 목사님처럼 막 시스팩 입고 죄송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냥 조용하고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고요, 원어적인 측면을 보면 익숙한 사냥꾼, 들 사람, 이거는 뭐냐면 세상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강해, 세상에서 봤을 때 잘 나가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버려진 자식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왠지 얘는 좀 여자 같은 느낌이지만 아니에요. 이 조용한에 뜨는 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완전한 자, 경건한 자. 그러니까 장막에 거주한다는 뜻은 뭐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지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중심이 들로 다니는 육신에 속한 에서와 장막에 거한, 다시 말하면 영에 거한, 하나님에 속한 그런 야곱에 대해서 지금 2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장에 이삭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은 빙그레라고 그냥 히히하고 웃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라고 그랬죠. 뜻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땅입니다.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누구와 똑같은 실수를 하죠?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 근데 이 이삭은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실수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이 어쩌면 또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이렇게 물려지는 경우. 하지만 이제 이삭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아내도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오히려 이제 그 12절에 보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어지고, 그리고 13절에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좀 잘못하고 판단을 좀 잘못하고 막 이럴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창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삭은 더 순종을 했어요. 너무 잘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뭘 뺐죠?
네, 우물을 뺐고 15절도 뺐고 또 20절에 또 싸우고 우물을 다른 데 가서 파고 아버지가 우물을 잘 팠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걸 배웠나 봐요. 하고 또 21절에 또 다른 우물 세 번째, 그리고 22절 또 다른 우물, 네 번의 우물을 팠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뺏었을 때 이삭이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너희 맞짱으로 트자, 뭐 이렇게 싸운 게 아니고 경찰서에 신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요? 참았어요. 이렇게 그냥 웃고 다 가져가 막 이런 식으로 이삭은 참았다는 거예요. 네. 자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삭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물이 근원되는 그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겠다 하는 거는 생명의 그 위험함을 알리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경우도 많았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이런 성품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매맞고 찢기시고 고통당하시는데 어린 양처럼 칼을 찔러대면, 여러분 어린 양은 절대 반항하지 못합니다. 그냥 찌르면 하면서 피 흘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 절대 반항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셨던, 그 십자가에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졌던 이삭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시니까 예배를 드려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저는 언제나 주님을 선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26절, 아비멜렉,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 이름입니다. 블레셋 왕 이름이 또 지나면 또 아비멜렉이에요. 또 지나면 또 아비멜렉이라고. 이 아비멜렉은 몇백 년이 지나도 안 죽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블레셋 그냥 왕을 칭하는 게 뭐예요? 아비멜렉이다. 그리고 애굽은 왕이 누구였죠? 네, 바로 그랬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아비멜렉 왕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군 비볼과 함께 이삭에게로 왔어요. 근데 27, 28,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만드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시리라. 네.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고 있었던 그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과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넌 진짜 다르다. 넌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 라고 축복을 받아요, 결국. 그래가지고 우리랑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지그들이 맨날 괴롭혀놓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이삭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항상 적용하는 거지만 어떤 소유가 있고 우리의 존재가 있었을 때 소유를 위해 존재를 포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존재를 위해 소유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근데 이삭은 존재를 위해 소유를 아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 때문에 존재 자체로, 주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그 존재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너만큼은, 진짜 다른 사람 몰라도 너만큼은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된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 우리도 여기까지 가야겠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때 다른 어떤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보고 너는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도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삭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 그리고 언제나 존재를 포기하지 못하고 존재만을 꽉 붙잡고 소유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웃음인데, 딸을 낳아가지고 하은,
그래서 하나님의 웃음을 이렇게 지었죠. 이삭이나 하음이나 같은 말이에요. 저는 딸일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자꾸 아들이라고. 네, 저에게 헛되는 말. 얼마나 그 기쁜 딸인지 모르겠습니다. 뭔 말하다가 자 27장 이제 갑니다. 드디어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제 야곱에게로 이제 우리 시선이 넘어갑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이랬어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짝짝짝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이삭이 평탄했어요. 그의 삶이 평탄했는데 너무 평탄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해요? 앞도 잘 못 보는 이제 노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너무 평탄한 나머지 뭘 깜빡했냐면 분명히 아가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너무 평탄하다 보니까 치매기가 좀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큰아들을 축복해주고 싶은 거야. 빨리 가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주겠다. 이삭의 실패죠, 실수. 예, 그리고 이제 에서는 이제 그대로 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아내 리브가와 또 이렇게 모자 사귀자는 결성한 야곱이 어떻게 되죠? 예, 샥샥샥 해가지고 결국은 축복을 받아버리고 마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리브가도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리브가를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야곱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교육을 쭉 시키고 왔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다윗처럼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잖아요. 네, 맡겨드리는 그 다윗처럼 이 리브가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고 야곱을 어떻게 해요? 네, 야곱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때요? 찬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것 때문에 야곱이 인생 두고두고 어떻게 해요? 76세 나이에 저기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아람 쪽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개고생을 하고 개고생을 어마무지하고 오게 되는 그러니까 가지 않아야 할 광야길을 너무 심하게 간 거죠. 엄마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교육을 좀 보면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차별하는 가정교육은 결국 다 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랑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키우다 보면 왠지 정이 더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왠지 쟤는 좀 뭘 한 번 더 때리고 싶고 얘는 뭘 좀 더 사주고 싶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태 안 나시길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차별당하는 아이는 여러분 진짜 그 아내가 임신했을 때 서운하게 해주는 그 남편 평생 가고요. 그리고 차별당했던 그 자녀는 그것도 평생 가요. 마음에 항상 이렇게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교육은 차별하지 않는 가정교육이다. 그래서 큰애가 잘못해서 때렸어. 작은 애는 그냥 옆에 지켜봤는데 차별하지 않는다고 또 때려. 이건 이제 공의롭지 못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차별하는 교육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에서가 어떻게 됐죠?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곧 곡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내가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이 말이 이제 누구한테 들린 거예요? 리브가한테 이렇게 들렸죠. 그래서 리브가가 급히 아들 야곱을 저 위에 사기꾼 중에 사기꾼 속임수 하면 대가 라반 삼촌한테 이제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했으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되는데 잔머리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 이 남쪽 맨 밑에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그 베델까지 하루 만에 갔어요. 10절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 위에 있는데 거기서 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이건 제가 봤을 때 구경하는 거예요. 야 거기 누구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누구야? 저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누구야? 하고 구경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때 브엘사에서 베델까지 이 거리는 80km였어요. 몇 킬로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죽음의 위험을 느꼈냐면 에서 형한테 죽음의 위험을 느꼈냐면 하루 만에 갔어요. 80km. 마라톤을 2번 한 거야.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비 오는 날 어떻게? 먼지나게 도망가. 먼지나게 도망가. 여러분 제가 그랬죠. 야곱은 여성스러운 이미지라고 하는데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아니에요. 달리기를 겁나 잘해요. 여성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따 보시면 아는데 아무튼 이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저녁에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13,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죽음 앞에선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19절에 그 이곳 이름을 뭐라 그랬죠? 베델이라고 적었죠. 20절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기를 좀 고치겠습니다.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걸 고치시면 정확하게 뭐냐면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라고 고치시면 돼요.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실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정말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길을 떠나서 올라갔습니다. 북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하란 동네에 이르렀어요. 근데 딱 보니까 거기 목자들이 이렇게 큰 우물가에, 큰 우물에 돌을 위에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돌을. 그래서 이 목자들이 함께 들어서 움직이지 않는 한은 둘 수가 없었어요. 그걸 돌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 물어보니까 어디서 왔냐? 목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란에서 왔다. 그러면 혹시 라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라반 아는데? 이러면서 6절에 보니까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네 막 이러니까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7절에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뿔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물을 먹일 때는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이렇게 먹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보니까 저기서 누가 와요? 라헬이 오는 거야. 삼촌의 딸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어때요? 예뻐도 여러분 보통 예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로 나만큼 예뻤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교만하신 분들. 이게 이제 눈이 예뻤다는 건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국모는 누구냐면 라헬이 됩니다. 라헬. 그래서 그 리브가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에게 국가적인 어머니는 누구냐 그러면 라헬이라고 해요. 근데 이 라헬이 오는데 물을 먹이고 싶은 거야. 라헬이 끌고 온 양떼에게.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그걸 몇 명이 들어야 돼. 혼자 들어서 옮겼어요. 여러분 야곱은 여자가 아닙니다. 여성만 천하장사였어요. 하루에 80km도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네, 그 엄청난 돌을 한 번에 해서 물을 먹인 다음에 다짜고짜 라헬이 예쁜 관계로 벌써 안고 이러면서 내가 사실은
누가 아들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삼촌 집으로 갔죠. 그래서 삼촌 집에 갔는데 언니가 있었죠. 언니가 누구죠? 네, 레아가 있었고 그다음 라헬이 있었어요. 레아는 눈이 나빴는데 이게 또 굳이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눈이 나빴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었다. 그래서 레아는 지극히 세상적이었고 라헬은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밝았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랬을 때 라반이 드디어 이제 꼼수가 나오죠. 몇 년? 7년 봉사해라고. 7년을 하루같이 봉사하고 결혼한 날, 예. 거기는 이제 여러분 지금같이 전기 시설이 안 들어왔잖아요. 이 천막에 사니까 당연히 라헬이 들어온지 알고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삼촌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장인어른 막 이러면서 하니까 우리나라는 좀 법이 다르다고 순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봉사하라고. 그래서 무려 몇 년이요? 14년. 그래서 14년을 봉사한 끝에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가 먼저 임신해서 아들 낳는데 첫째가 누구예요? 루벤. 33절 세 번째 줄 두 번째 누구요? 시몬. 그 다음에 34절 세 번째 줄 레위. 그 다음에 35절 유다. 레위는 제사장 계열이고 이 유다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장차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오죠. 그래서 라헬이 30장 3절 이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여종 누구요? 빌하를 줘요. 그래가지고 얘를 낳게 하는데 6절에 누굴 낳죠? 단. 그리고 8절에 납달리. 그러니까 레아가 자기 신의 실바도 줘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죠? 11절에 갓. 13절에 아셀. 이렇게 낳았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18절에 뭐 합한채 사건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18절에 누구를 낳죠? 레아가 이삭. 20절에 이런 스불론을 이렇게 낳죠. 이렇게 낳다 보니까 라헬한테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편을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의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한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의 뜻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 여러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읽었지만 집안 지금 엄청 누구요? 야곱을 정치하기 위한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은 총 몇 명 낳았죠? 막내 베냐민을 아직 안 낳았으니까 11명을 낳았죠. 나중에 베냐민까지 낳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고요. 자,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거의 여러분 이제 거의 20년이 다 흘렀다고 보시면 돼요.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삼촌에게서 일하고 모든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내 삼촌에게 한 일은 내 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성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내 삼촌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삼촌이 너무 그 계약을 하면 계약을 안 지키는 거야. 악수 사기를 쳐가지고 그 고생을 해가면서 양떼를 치고 염소떼를 쳤는데 야곱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야. 자식은 지금 11명.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러다가 제가 아까 76세 때 올라갔다 그랬죠. 거의 96세 이렇게 되잖아요. 거의 늙은 막 되잖아요. 그래서 하물며 이제 뒤에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라반 그 장인어른의 양을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거에서 또 채워놓고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요셉을 낳을 때까지 재산을 못 모은 관계로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라반이 또 꼼수를 부리죠. 에이 하지 말고 그럼 이제 약속을 정확하게 정해서 하지. 이러니까 32절 오늘 내가 내 삼촌의 양떼에 두고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어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열어놓고 내 삼촌이 펄 이렇게 하고 이게 점 있고 아롱진 거 있잖아요. 이거 딱 놔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깨끗한 거 흠 없는 거 놔둬가지고 며칠 길을 떨쳐놓죠? 3일 길. 도무지 만나야 만날 수 없는. 여러분 그러면
이 하얀 그 양들 중에서 점 있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뭔 말을 한 거냐면, 저 아무것도 안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 그냥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나쁜 양떼를 치니라. 자기 양떼를 치는다. 근데 이때 야곱이 37절.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여 하면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야곱이 너무 심란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해서 같이 섞어서 해보려고 그랬더니 어때요? 이 점 있는 거, 흠 있는 거는 다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완전히 정결한 거, 점 없는 것만 딱 모여있는 거야. 근데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괜히 무당실이 어떻게 해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막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칵 꺾으면 이 햇빛에 이렇게 비치면 좀 반짝반짝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렇게 실한 양이 오면 어때요? 막 물 먹으러 오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막 하고 둘이 이렇게 이제 얘를 가지려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야 여기 먹어 여기 먹어. 지금 야곱이 그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귀찮은 거죠. 여러분 야곱이 계속 야 이거 신난다 신난다 이렇게 했었겠어요? 하나님 처지가 너무 진짜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점 있는 거 아동준 거 저한테 좀 필요한데요. 하나님 해주시면 안 돼요? 아마 그렇게 울며 불며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보세요. 31장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임신한 양들 말이야 다 점 있고 말로다라하다. 너 알지? 내가 그렇게 해준 거야. 여러분 야곱 이 순간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모나게 살고 잔머리 쓰면서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이제 수가 양과 염소의 수가 어마무지하게 늘어나 거부가 됐죠. 이제 이러니까 장인이 자기를 바라보는 장인의 아들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떻게 했어요? 나 너 부자 되겠다. 겁나 축하해준다. 이게 아니고 저 자식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제 여차하고 이렇게 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어때요? 그 삼촌이 자기를 양털 깎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 유목민에서 가장 큰 축제 양털을 깎으면서 막 심해서 이렇게 몇 날 며칠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죠. 네, 3일 뒤에 알았나요? 며칠 뒤에 알았나요? 도망가는 게? 3일 뒤에 알았고 23절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길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7일길을 쫓아가서 만나는 그게 있잖아요. 아까 그 야곱이 브레이스바에서 저기 베델까지 갔을 때 80km라고 했죠. 80km. 근데 여기는 가봤자 50km, 60km. 그러니까 누가 더 잘 달려? 야곱이 훨씬 더 잘 달려. 근데 여기는 이제 특별히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양떼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결국 7일 만에 잡히는데 하나님이 잡히기 전날에 누구한테?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야곱 보내면 뒤져. 딱 이 말 한마디 하세요. 너 그냥 보내라. 그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했으니까 마음은 좀 많이 아프지만 잘 가라 이러면서 뭘 하죠? 서로 49절 미스바에서 회개망측한 조약을 합니다. 장인하고 사이사이에 앞으로 우리 서로 신봉하지 말자 이런 조약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장인과 어떤 이상한 조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32장으로 갑니다. 헤어지고 나서 이제 진짜가 남았습니다. 진짜가 남았다는 건 뭐냐면 자유라는 게 넘어갔어요. 근데 20년 전에 누가 남았죠? 자기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고향으로 가면 형 예서가 남았죠. 이제 더 큰 문제가 남았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잔머리를 써서 한 번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더 큰 게 있다. 이 잔머리 써서 어떻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더 큰 게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절대 잔머리로 해결 안 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머리를 썼을 때 우와 처음에 잘 됐어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다음 더 큰 게 있을 줄 알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이제 형 에서가 남은 관계로 야곱이 진짜 그야말로 이제 똥줄이 탑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야곱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장인어른도 물리쳤으니까 좀 이제는 좀 결단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다. 야곱은 어딜 썼죠? 둘대로 어떻게 해요? 샥 나누죠. 가지고 자기 이따가 이쪽을 치면 형이 이쪽을 치면 나는 이쪽을 데리고 도망가고 형님 이쪽을 치면 나는 이쪽을 치고 도망가고 이런 잔머리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12절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잔머리를 썼던 이 야곱.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잔머리를 써가지고 19절로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쭉 있고요. 22절 야뽕 나루를 건널 때 야뽕은 씨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자,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랬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요 이제 본문을 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도 예전까지는 그랬는데 창세기를 이렇게 깊이 연구하기 전까지는 야곱이 이때 진심으로 회개했다. 아 진심으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때까지 지금까지 자기 잔머리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이제 잔머리로 살면 안 돼. 너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야곱이 아니요 그건 그거고요. 지금 예서 형이 날 죽으려 하니까 어떻게든 저를 어떻게 좀 살려주시고 제가 이렇게 따놓은 한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때 막 이렇게 나눴던 이 때별로 다 이렇게 어떻게 제 머리대로 좀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엄청나게 기도를 한 거야.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 야, 안 돼. 하나님 이제 말씀과 기도를 결론내. 라고. 아니요, 그건 그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도뼈는, 여러분, 이 엉덩이 뒤쪽에 있잖아요. 예, 말이 밟고 지나가도,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곳이 환도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이 인간의 능력을 상징하는 뼈인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를 치세요. 환도뼈를 침을 당함에도 어때요? 네, 야곱이 계속 때렸으니까 이것을 기억해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이름을 야곱에서 뭘로 바꿨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집으로 겨룬 너 야곱 옛사람을 기억해라. 하나님과 씨름마다 맞은 옛사람을 기억해라. 이스라엘은 그 고집이 꺾이고 울며 강구함으로 주어진 이름임을 마음에 새겨라. 넌 앞으로 너에 의해서 살아가지 말고 넌 앞으로 너의 잔머리에 의해서 살아가지 말고 오직 작은 자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울며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야곱이 이때 진짜 참된 해결했으면 굳이 한도표를 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막 토론을 하면서 막 싸웠는데요. 보험으로 하나님이 하나 끊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고집을 안 꺾어가지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같다고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 한도표 꺾인 게 또 하나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33장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3절 33장 3절을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맨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때를 나눠가지고 맨 뒤에 치면 도망가려고. 근데 이번에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네, 변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봐보세요. 야곱이 형님! 이렇게 하고 당당히 갔으면 에서가 20년 전에 생각나잖아. 저 자식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양떼들도 소유도 많고 형님! 이렇게 당당하게 오면 어때요? 기분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도끼를 치는 거 형님! 이렇게 가는 관계로 에서의 마음이 바다같이 녹아져. 동생이 어쩌다 저렇게 됐어. 옛날 과거는 에서는 원래 단순하거든. 과거는 다 있고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하고 오는 그 동생한테 뭘 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가끔 이렇게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을 무사히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래 약속했던 장소에 베델로 내려가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 분이엘이라는 곳에 이 약복강에서 건너면 내려가면 바로 베델이래요. 내려가야 돼요. 약속에 가는데 안 내려가고 어떻게 해요? 올라갔어요. 위로. 그래서 어디라는 곳에? 세겜. 세상을 상징하는 세겜에 머물렀어요. 근데 34장 1절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벌써 이 딸 디나가 커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에서 1, 2년 머문 게 아니에요. 거의 1, 20년을 다 머물러. 거의 20년 가까이 또 머물러. 거기서 또 잔머리 굴리면서 일단 이제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15세, 16세 때 이 사춘기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랬는데 요거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세상의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탐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한테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뭐 경험해봐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이 디나가 그날도 어때요? 거기에 이렇게 큰 이렇게 잔치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춤추고 떼는 이렇게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누구 오빠 이뻤는데 막 이러면서 한 번 갔는데 와 잡혀가지고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한테 완전히 잡혀서 인생 조짐의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여러분 그 세겜이 세겜의 아버지는 하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됐는데 이 일로 이 야곱이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선 게 아니고 일단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 양을 치러 나간 아들들이 돌아오고 기다렸어요. 또 잔머리가 이제 서서히 또 발동하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세겜의 아버지랑 와가지고 무조건 나 딸 디나가 결혼시켜도 돼 몰라 막 이렇게 계속 하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형들이 머리를 쓰죠. 디나의 오빠들이 이제 머리를 쓰죠. 뭐라 그러죠? 네, 할례를 다 받아야 돼. 우리는 할례를 다 받아야 돼. 할례 들어는 간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세겜이랑 이제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몰이랑 가가지고 그래서 자기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우리 거 된다. 여자들 다 우리 게 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죠. 그럼 과거는 할례에 그 좋은 기구가 없는 관계로 그냥 끝을 쭉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칼로 막 잘리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한 3, 4일째 되는 날이 미치도록 아픈 날 움직이지도 못하고 쭉 누워있는데 그때 칼을 차고 누가 들어가죠?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찔러주고 그리고 나서 그냥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 싹 가져가요. 이때 야곱이 야! 하나님한테 범죄했다.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너희가 그렇게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갖고 나 죽이러 오면 어떡해. 야곱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전혀 정죄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깝깝한 게 야곱입니다. 근데 35장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미련을 둬서 언제 잘 된 적이 있다. 이거를 생각해야 돼.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세상에 그 좋은 거 미련 뒀다가 결국 우리 자식 망가지고 나 망가지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 멀어지고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되어지면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이제 이 야곱은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빼고 옷을 정결하게 하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저절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아무도 죽여가는 자가 없었고요.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삭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랬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 성경을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잔머리적인 말이 나올 때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고요.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부문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우리의 이름이 세속적인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쭉 했을 때 세속적인 나의 이름이 더 많이 적히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어주신 은혜가 더 많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국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야곱보다는 이스라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결국 그 에브랏 16절 곳에 이르러서 이제 라헬이 해산하면서 그 누구가 나오죠? 18절에 베냐민이 나오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바로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되고요. 그리고 27절에 헤브론에서 이삭이 나이가 몇세요? 예, 그러니까 이 이삭이 문제야. 이삭이 마무리를 잘못했어. 처음부터 믿음도 너무 잘 따라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데 마무리를 잘못했어. 여러분 이게 180세면 에서한테 나 눈이 잘 안 보이고 나 죽을 것 같다. 그때가 30년 전이에요. 세상 30년 전에 유언을 하고 30년을 더 살았다니까. 그때 그걸 안 했으면 어때요? 이런 또 어려움도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좀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36장에 에서의 자손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역사성의 실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7장부터 요셉하고 요셉 안에 들어있는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36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게 어쩌면 야곱은 우리보다 더 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내가 잔머리를 쓸 때마다 세상적인 거에 욕심을 두고 세상적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거를 안 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더라. 이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받은 큰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곱 이번 주에 좀 읽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우리 작년에 우리 연애스쿨 학생들이 야곱을 해가지고 선곡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시 보시면 원래 오늘 그걸 보려고 했는데 제가 또 따로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안 봤는데 꼭 봐보세요. 은근히 재밌습니다. 영적인 교훈도 많이 있고요.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 싸워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